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도 잘하지만 이렇게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더 가득 채워보라고. 우리 힘있게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은 뭐니 해도 달고 시원한 수박이죠. 그런데 수박 먹을 때 보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바로 수박 씨입니다. 수박을 한 입 베어 물고 맛있게 먹다가 씹히는 수박 씨를 골라서 뱉어내는 일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오래전에 우장춘 박사라는 분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요즘 마트에 가보니까 씨 없는 수박을 따로 파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박씨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수박 맛있게 먹는데 방해되는 존재, 또 뱉어내야 할 아주 귀찮은 존재일 뿐이지만은 농부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부는 눈이 달라요. 그 작은 수박 씨앗 하나에서 커다란 수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장차 자라서 달고 큰 수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수박씨 하나가 그저 귀찮은 존재요, 뱉어내 버려야 할 존재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달고 커다란 수박이 될 가능성과 희망으로 보이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농부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희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희망. 희망이 바로 뭐냐? 믿음의 눈이에요. 오늘 보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아합 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왕비의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을 참 갖다 많이 씁니다. 남자 이름 피터, 존, 폴, 베드로, 요한, 바울, 여기서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여자 이름 마리아, 레이첼, 라헬입니다.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을 갖다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 절대로 쓰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바로 남자 이름이 아합이고요, 여자 이름이 이세벨. 이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최악의 남자 아합이, 최악의 악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2배로 최악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합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자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더욱이 부인 잘못 만나서 정말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요, 부인 잘 만나야 돼요. 부인. 그래서 이 왕비 이세벨이 이방 나라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데 아합한테 시집을 왔어요.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올 때 혼수로 뭘 들고 왔냐? 자기가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남편 아합을 우상 숭배자로 물들였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이 왕비가 다 최악의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격도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내가 씨를 말려버릴 거야. 그래서 다 잡아다가 죽이고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짓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입장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기적과 역사를 많이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이 권능의 선지자가 다른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도 홀로 외롭게 싸움을 고군분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근데 문제가 뭐냐?
정성스럽게 육성한 수백 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다 달라붙어도 이 엘리야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읽었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 사건이. 자, 엘리야는 호롤단신, 선지자들을 다 죽었는데 혼자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여 한번 맞짱 떠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갈멜산에 850명의 선지자가 몰려든 거예요. 그들과 단판 승부를 벌여서 그들을 싹 다 제압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키운 선지자인데, 얼마나 애지중지 양성한 850명인데 한 명한테 단순간에 한 번에 싹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특히 이세벨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아주 이를 북북 갈면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에 대한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참 어려운 시대다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시대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암흑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으로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손만한 희망만으로도. 야, 절망 중 희망을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손만한 희망이야? 좀 큰 희망을 얘기하지.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을 알려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읽어야 합니다. 읽읍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비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기는 겨울철 대략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데, 우기가 딱 시작이 되면은 첫 번째 비를 뭐라고 부르냐? 이른비라고 불러요. 성경에 여러분 이른비 나오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인데, 우기가 딱 시작되면 첫 번째 비가 이른비, 그리고 이듬해 3월쯤 되면은 마지막 비인, 우기의 마지막 비인 무슨 비일까요? 늦은 비라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이런 개념이구나. 그런데 그때는 비가 좀 오는데요, 건기인 4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냥 아침에 맺히는 이슬 정도로만 겨우 땅을 적시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말이죠, 때를 딱 맞춰가지고 우기가 시작되면 이른 비 딱 주셔야 돼요. 끝날 때 늦은 비 딱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야지, 안 내려주시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 이름이 바알입니다. 왜? 제일 인기가 좋았거든요. 농경사회인 가나안의 신이었는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 가나안의 신이 정말 많아요.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인기 좋은 신 이름이 바알이었어요. 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풍년을 갖다 주는 신이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신이겠어요. 바닷가에 가면은 어느 우상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바닷가에 가면 용왕신이 제일 많아요. 용왕. 왜? 용왕이 물고기 잡으러 가면 풍랑 안 일어나게 해줘야죠. 물고기 잡히게 해줘야죠. 먹고 사는 거에 관계된 신이 제일 중요한 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바알은 농사에 꼭 필요한 비를 때에 맞춰 내려주고 풍년을 오게 하는 가장 인기가 좋은 중요한 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제일 걱정하셨냐면은,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싹 쓸어버려라. 왜? 안 그러면 우상 숭배에 물든다. 그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와, 바알 신 앞에 가서 절을 하면 풍년을 준대. 비가 오게 한대.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평상시에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와서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양다리 걸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든지 차라리 바알을 믿든지. 하나님 믿었다, 농사 지을 때는 바알 믿었다가,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하나님 찾다가, 중요한 때는 다른 신 찾다가,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 제일 싫어하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열왕기상 17장 1절, 비가 안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3년 넘도록 비를 한 방울도 안 오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왕과 왕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늘 문을 꽉 닫아가지고 비가 3년 동안 안 오게 하신 거예요. 농사에 생계가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이 진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비는 바알이 내려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풍년을 내려주는 분이 바알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안 오게도 하시는 분이고 오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넘고 3년 반이 되도록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요, 온 나라가 다 말라붙고 강이란 강, 시내란 시내는 다 바닥이 드러나 쩍쩍 갈라집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총체적 위기라는 거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종교적으로 캄캄한 암흑 시대, 우상 숭배 시대, 도덕적 위기가 해이해지면서 다 죄가 가득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비를 다시 내려야겠다. 왜?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뭘 깨닫냐? 누가 비를 내리시는 분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죠, 갈멜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다 모았는데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송아지 잡아가지고 니네들도 제단에다 놓고 한번 니네 신한테 부르짖어봐라. 바알 신한테 부르짖어봐라. 응답해보라고. 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테니까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게 진짜 신이다. 한번 붙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6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제단에 불 내려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하루 종일 부릅니다. 바알의 신,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고 외칩니다. 제단 주위를 막 뛰어다니고 막 방방 뜨는 거예요. 막 뛰고 춤을 추면서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해서 피를 막 질질 흘려요. 규례대로라 그랬어요. 이게 바알 종교의 제사예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 신에게 정성을 바치려면 이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부르고 뛰고 난리를 치고 피를 내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당연하죠.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응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조롱하고 놀리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놀리냐면은, 야, 바알이 잠깐 묵상을 하고 있나 보다. 바알이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잠이 들었든지 라고 말을 해요. 놀려먹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무슨 외출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잠이 듭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즉각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활활 태워버리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제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뭐냐? 야, 바알한테서 45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저렇게 이름을 부르고 피를 흘리고 별짓도 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아하,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응답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한 말 39절 말씀 읽읍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해도 응답을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넘도록 비가 안 오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풍요의 신이라고 굳게 믿는 바알, 비를 내려준다고 굳게 믿는 바알, 그가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오직 그분이 마음을 먹으실 때만이 하늘의 문을 딱 닫아가지고 비를 3년 넘게 안 오게도 하실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뿐이시다. 요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가끔 자주 쓰시는 방법인데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 가뭄을 겪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을 다 여시는 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재물도 명예 권세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3년 넘도록 비를 안 내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야, 이제 좀 정신 차렸을 거야. 깨달았을 거야.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고, 우리가 바알 덕분에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이제 깨달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려고 마음을 딱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41절부터 보면은 이제 비를 다시 내리시는 과정이 참 신기해요. 자,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선지자는 선포부터 먼저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죠. 아, 기도부터 하라고 배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게 엘리야는 거꾸로 했어요. 틀림없이 비 온다 하고 선포부터 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이상하죠? 41절 42절 말씀 읽읍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한테 뭐라고 해요? 비 온다 하고 선언해요. 선포부터 먼저 해. 그리고는 이제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 엄청 친절하죠. 맛있게 드세요. 근데 여러분, 밥을 굶었다는 게, 이제 아합 왕이 밥을 안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 왕이니까 책임감에 밥이 안 넘어갔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바로 앞에 바알 선지자를 싹 쓸어버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못 먹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 생각이에요. 금식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이니까 책임감으로
간절한 기도로 금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게 맞다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합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비가 누가 내려준다고 생각했겠어요? 바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식 기도를 만약에 했다면은 앞서 바알 선지자 450명처럼 바알이요 바알이 하고 부르짖으면서 뭐 막 피도 막 내고 자해도 해가면서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절대 비가 올 리가 없죠. 왜?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식사하세요 이 말이 친절한 말이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아합한테 정신 좀 차리시오.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 근데 지금 당신은 지금까지 금식하고 바알 이름 부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오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저는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서 엘리야는 신기하게도 비 온다 하고 선포부터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세가 신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서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저는 뻣뻣해가지고 엘리야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나 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굉장히 힘든 자세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선포부터 했을까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비 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비 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히 믿고 비 옵니다 하고 선포부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해보고서 기도해볼게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확신이 왔어. 그럼 믿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긴가민가 하고 될까 안 될까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 오셨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고 확신이 오면 먼저부터 선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부터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에게 7번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다. 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불렀어요. 심부름꾼이에요. 자기 심부름하는. 야, 너 저기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비구름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갔다 오더니 아이고 뭐 비구름은커녕 구름 한 점도 없어요. 너무 쨍쨍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갔다 와라. 쨍쨍합니다. 또 갔다 와라. 7번이나 보냈어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7번이나 아무 조짐이 없는데도 계속 가게 한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고 네 하고 근소리 없이 갔다 온 사환은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환이 이름이 나옵니까? 무명.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믿음 큰 사람입니다. 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이거 한 번 갔다고 두 번 갔다고 세 번 계속 시켜? 아무 조짐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10번이 아니라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많습니다. 예. 100번, 10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넘어갈 때까지 찍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가보고 또 가보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도 가보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와 사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믿음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저 기도합니다. 넘어갈 때까지 찍습니다. 100번, 1000번도 좋습니다. 가보고 또 가봅니다. 이 정도의 믿음과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자, 사환이 7번째 갔어요. 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바다 쪽에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사원이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사람 손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보였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그마한 구름. 예.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손이 뭐냐? 주먹만 하던, 그게 아니고 손바닥만 하던 뜻이에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너 가서 아합왕한테 전해라. 큰 비가 온다. 길 안 막히게 마차 타고 가시라고 전해라. 엄청 친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먹구름이 몰려와.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뭡니까? 이것은 작은 희망을 뜻해. 이게 큰 비 온다더니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네 하고 실망하고 좌절부터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우리가 귀찮아서 버리는 작은 수박씨에서 커다란 수박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처럼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이것은 영안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을 가진 사람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곧 다가올 큰 먹구름을 보고 곧 쏟아질 큰 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확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걸 보여주실 때 이게 뭐야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뭘 봐요? 먹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영안,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촌가족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땅에 3년 넘도록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3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TV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아무리 봐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땅에 3년 넘도록 비가 안 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다 말라붙고 우리 꼼짝없이 다 굶어 죽었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셨어요. 그 한 번의 비로 싹 다 해결됐어요. 한 방에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 큰 비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이 됐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에서 큰 비라고 하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 영안을 가지면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희망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큰 비, 그 위대한 기적이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너무나 작은 희망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극심한 3년 동안의 코로나 가뭄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는, 그 작은 구름에서 큰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장차 일어날 회복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큰 믿음,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로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고자 마음먹으시면 3년 아니 30년 300년이 되어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에 지긋지긋하고 지쳤던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풀려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은총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닥쳐온 모든 위기와 이 나라 민족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회복의 희망을 보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현실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